두 절 말씀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많이 받으세요. 더 많이 받으세요. 예. 받기도 싫고 주기도 싫으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많이 받고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설 때 인사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그 인사 아무리 해도 별로 효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가 복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번 설 때는 인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입춘이었는데요, 여러분 알고 지나가셨습니까?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이제 이번 금요일은 설입니다. 설이 지나면은 봄 기운을 누구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봄이 오면서 우리의 믿음에도 활기찬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중보 기도를 했는데요, 아주 대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백투 미라클, 백투더 미라클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목을 걷고,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는데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공부 마감일입니다. 아주 큰 은혜가 기대되어집니다. 또 오늘 분가시겠는데요, 두 분에게는 최고의 축복이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되는 것 이상의 이 평신도로서의 하나님께 받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진정 하늘에 그 풍성하고 엄청난 상급이 예비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기쁨을 실어서 오늘 분가시킨 우리 목자와 목부님, 또 우리 새로 출발하는 목자와 목녀님을 향해서 좀 손바닥이 얼얼하도록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네 분 일어나시겠어요? 자리에서 잠깐. 저기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출발하면서요, 여왕벌을 만드는 마음을 갖고 이 분가할 목자 목녀를 내정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 목녀는 그냥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맨 마지막 두 절을 읽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빈틈없이 그리고 아주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이제 죽으면 음부에 들어간다고 믿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이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의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도 믿지 않고 영의 부활도 믿지 않고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한편 헬라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지만은 육체의 부활은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영생은 육신을 버리고 영의 상태로 단지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교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바른 신앙에 설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5장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제 쓰는 두 구절이 뭐냐면은 57절과 58절인데, 우리 5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 곧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진짜 성공한 행복한 사람으로 산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그 무서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대표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5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결말이 5대 6으로 역전승을 한다고 하면은 그 경기를 볼 적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렇죠? 더 즐겁게 이 게임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구원이 있고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멋진 승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이 쌩쌩 잘 나가는 형통뿐이다, 아니죠. 우리가 고난 있고 역경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이 예비하신 이 승리와 행복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이런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죠. 그런데 그 권리 중에는 좀 이상한 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세상을 또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또는 낙심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본래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어.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나는 안 돼. 자신에 대해서 냉소를 합니다. 나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자학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불평하고 이제 원망하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이런 자격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만 그러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나만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물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야, 나만 그렇냐? 아니잖아. 너도 별 수 없잖아. 너도 똑같잖아.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이제 쉬지 않고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의 이론을 가진 사람, 아내를 갖고 있는 가정의 분위기는 힘들죠. 자녀들이 길을 못 피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남편은 시달리다가 지칩니다.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의 목회자는 견디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병을 앓든지 간이 망가지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것은 아직도 심장이 건강하게 뛰고 있고 간이 무사한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하는 게서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우리 관계가 든든하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계속 올지라도 그 사람은 그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누구냐?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보다 능력 있는, 영향력이 강력한 주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읽은 본문 5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나는, 예수님은 양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들 풍성히 넘치도록 주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죠.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면 여러분, 아무리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승리와 감사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은 나 자신의 인내나 오래 참음이나 내 성격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비판이나 이런 판단이 밀려오면은 누구든지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가 암에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큰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가정에서는 심장병 또는 관절염,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노출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우울하고 자신감 없는 쭈삣쭈삣하는 자녀들로 자라게 되죠. 주님은 이런 자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헌금 시간에 여기 뗀 시간 애들이 있잖아요. 15명, 15명. 그 아이들이 있잖아요. 본래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지난번 미국에 저와 함께 비전 트립 갔다 왔거든요. 가는 데는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러던데, 거기 가서 아이들이요, 입이 열리고요, 입이 열리고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니까 그 아이들이 행동도 풀려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요, 이렇게 댄스, 가스 이미지 훈련하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앞에 나왔던 3명인가 4명을 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전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풀어지니까요, 몸도 풀어지고 행동도 자유로워지니까 이런 댄싱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이 비판과 판단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전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좀 더 건설적으로 잘 되어지리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비판하고 판단할지라도요, 파괴를 가져올 뿐이에요.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잘 되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거든요. 하는데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는 더 망가집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은 부모의 잔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비판적인 성향이 가진 사람이 이제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진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 사람들 그렇게 헌신하면서 나 좀 알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주님께도 그래요. 주님, 저 보시죠. 저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 복 주셔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안 하고 계시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 있는 것은 마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그런 사람을 부추겨서 너의 한 일을 통해서 나의 원하는 일, 교회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면서 더 잘하라, 더 열심히 하라고 부추긴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간의 사회를 무섭게 하는 것이 불평과 불만의 이런 세력입니다. 온 세상이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라는 아우성으로 가득해요. 뭐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 그냥 안 보이는데도 찾아내고 없는 허물도 덮어 씌워가지고 완전히 착사를 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어떤가,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인생이 공고하고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내가 돌맞이를 했으니까 그렇지라고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양심을 흔들어서 결국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술술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남은 그 여인을 향해서 너를 돌로 치하듯 너를 정죄하려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다 갔나이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편안히 가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용서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가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정죄와 그의 단죄하는 바람과 쓰나미가 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돌을 던지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치권은 물론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에게 쓴 뿌리를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악순환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큰 교회 진짜 복을 받으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한 것도 없고 그저 우리 부부가 마음이 합해서 함께 사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판단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죄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남에게 보낸 그 판단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요. 그 판단이 나에게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른 상에서 던지는 돌이 있잖아요. 내가 던진 돌이 다시 나를 향해서 날아온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받습니다.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바이블 칼리지에
데일 로빈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서 불평을 하는가? 아니다. 불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것이다. 불평은 마귀를 불러오고 불행을 불러오고 감사하는 일들을 몰아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울 쓴 고린도서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은 이 바울은요 진짜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으로 그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과 역경 모든 것에서요. 예. 이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는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그것도 극한의 고난, 죽은 것 같은 고난.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고난을 내가 주님 때문에 이겨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현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의 상급들로 예비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결말 맨 마지막 구절 5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요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 아무것도 헛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목장을 분가하고 또 분가되어서 목원들을 섬기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여러분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것들이 다 헛되지 않다, 결코 헛되지 않는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아멘. 그걸 확실히 믿고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과 감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뭐 거의 다 100년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요 이 땅의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날씨가 추우면 같이 떨어야 되고요, 그죠? 따뜻한 방 안에 있더라도 동파돼 가지고 세탁도 못하고 그런 것도 겪어야 되고요. 이 땅에서는 전쟁의 염려도 있고 질병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인해 감사하고 이후의 삶에 대한 헛되지 않은 하나님의 보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오직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평생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제 판단하면서 살기에 충분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17년이나 장구한 세월 억울하게 쫓기면서 살았던 그의 기구한 인생. 여러분 이 시편 보면은요 구구절절이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뭐 다 볼 수 없으니까 우리 한 절 두 절만 봅시다. 이 시편 44편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젖어 있습니다. 예, 흙 속에 파묻혔다. 고난 속에 묻혀있던 거예요. 죽은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몸은 내동댕이 쳤다.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버려진. 그런데 이런 고난이 그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면 내 탓이오라도 하겠지만 다윗은 죄가 없었어요. 잘못한 것이 억울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시편 55편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어떤 고백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어울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드나들곤 하였다. 바울이 무슨 고백이에요? 원수, 그깟 놈들이 나 미워하고 나 싫어하고 그러는 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뭐 세상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데 나와 함께하던 나의 친구, 나의 동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발꿈치를 들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나라의 지명수배를 받으면서 17년 동안이나 그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놈 잡아서 보상금 받아가지고 집이라도 한 채 살까 하면서요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이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정신병자 됐어요. 공황증, 불면증, 그러다가요 그냥 놔둬도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 자멸해요. 자살을 하든지 영혼과 육체가 망가져서 인생이 끝나든지.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시편 55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날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는 어땠어요? 하나님 바라봤어요. 주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했고 그분께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현실의 상황은 억울하고 한탄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분께 기도했어요. 그분께 자기의 삶을 맡겼어요. 그런데 맡기니까 한 6개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의 삶을 확 틀어주셨습니까? 원수들을 다 막아주셨습니까? 아니 한 10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풀어주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속담에요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그 맷돌은 고운 가루를 낸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요 저희 어머님이 맷돌을 이렇게 가실 적에요 힘드시면 어린 저를 꼬수셔서 정연아 엄마랑 같이 맷돌 돌릴까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 그래요 하고 제가 어머니 잡은 그 손을 같이 잡고서 돌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리는 속도는요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을 가지고 막 빨리빨리 돌립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병현이 착하지 너 힘도 세구나. 그래서 막 돌리잖아요. 막 빨리빨리 돌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빨리 돌리면은 그냥 거칠거칠하게 고운 가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님은 다시 나중에 이제 그걸 다 가루를 맷돌에 다시 집어넣고 천천히 이렇게 돌리셔서 고운 가루를 만드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맷돌은 완전한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맷돌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요. 여러분, 바울과 같이 다윗과 같이 신앙의 선지들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교회적으로 볼 때요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 귀한 상공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상공부가요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은혜인 줄 여러분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이 상공부를 생각하면서요 정말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 과일마다요 이 나무 저 나무 나무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요. 어떤 나무에 달린 열매는요 그냥 모양도 좀 그렇고 맛도 좀 그렇고 이제 그런 열매가 있어요. 그 나무에서 달리는 모든 열매는 같죠.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에는요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탐스럽게 이렇게 열리는 그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 왕성교회라는 나무에 상공부라는 가지를 통해서 열리는 열매들이 얼마나 달고 풍성하고 놀라운 것인지 저는 주님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공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진짜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요 목장들이 새 힘을 얻고 변화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상공부였어요. 여러분,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힘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상공부였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런데요 나무에 따라서 맺혀지는 열매가 다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왕성교회라는 나무 위에 달려지는 이 상공부의 가지가 여러 가지인데 똑같은 열매인 거예요. 강사가 누구든지 과목이 어떤 과목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3월 달부터이죠 새롭게 상공부를 시작하면서 기대가 넘쳐요. 아마 지난번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달고 더 맛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자, 우리로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잘 붙어 있어 정말 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대로 그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역경 중에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보상들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한 것 같이
우리도 감사하면은요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설이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교인들 중에는 이때 잠시 주님께 휴가서를 내고서 세상에 젖었다가 돌아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금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가지가 되어라. 내게 잘 붙어 있으면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런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근데 풍성한 가지, 아니 건강한 가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잘 붙어 있는다고요? 첫째로 기도로. 아멘. 예.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주일 성수로. 세 번째 어떻게 해요? 1인 1사역으로. 예.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뭐 뛰어난 것들을 해서 주님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걸 하면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 가장 아주 원칙적인 것. 이것도 안 하고서 복을 받은 사람은 날강도예요. 날강도. 예. 예. 진짜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주일 이제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제가 기대하는 것은 주일 연휴에는 한 번도 주일을 범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뿌리치는 미련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특별히 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하면서 귀신에게 우롱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기간이에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요, 여러분들이 악한 마선생이 여러분들을 막 자꾸 신방할 거예요. 어떤 마씨들이, 어떤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신방하느냐 하면은 섭섭 마귀, 원망의 마귀, 이런 것을 행했어요. 우리 가족과 친지들이 더 이렇게 화목해지고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도리어 그냥 섭섭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손길에 여러분 휩쓸려 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예, 여러분, 이 설 연휴를 통해서요, 여러분 인간의 상황들, 사람의 어떤 형편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우리가 감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 감사합시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형편 바라보고 사람 누구 생각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설 연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예. 어떤 사람은요,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하는가 하면요,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마른 떡 하나 갖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실패를 인해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주님께 감사하면 그 큰 실패도 딛고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건강한 신체를 갖고서도 불평이 많은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요, 레이나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팔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넘치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주님을 향해서 마음에 담긴 감사의 한마디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새롭게 할 겁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서 혹 닫혀진 주님의 귀를 여는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자고요? 감사하며 삽시다. 뭘 생각하면, 뭘 바라보면서요?
주님 바라보면서 삶의 상황들, 집안들, 식구들, 이웃들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께 감사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승리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일평생 승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와 분복과 승리들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 감사의 영으로 충만하게 이 시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불평과 모든 어둠에서 승리하게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한 주간을 넘어서 일평생 주님께 감사하는 승리의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유업과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풍성히 체험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감사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입술을 감사의 영이 완전히 주장하셔서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충만케 하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